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시는 장면이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은 돌이켜서 전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 광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홍해는 애굽에서 탈출한 그 경로의 홍해가 아니고요. 이 시내 반도가 이게 역삼각형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데, 서쪽에서 이제 애굽에서 시내 광야로, 시내 반도로 넘어오는 그 홍해가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홍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죠. 에돔이 있는 그곳, 세일산이 있는 그곳에 있는 홍해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실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에게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곳으로 돌이켜서 다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산은 세일산을 얘기하고요. 이 세일산은 에돔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1장에서 지금의 시점과는 조금 먼 사실은 시간인데요. 38년 전에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던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번 실패했고 그 실패에서 이제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는 에시온 게벨에 있는 세일산이었죠. 그런데 1장에서는 이제 호렙산, 시내산이죠. 율법을 수여받은 그곳에서 출발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렇게 1장 6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돌려서 홍해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장소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실패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두 번째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러면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을 테니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야 할 이스라엘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선택을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패배와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으로 다시 한번 전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지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진노 중에도 당신의 자비와 그 은혜와 그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그려져 있어요. 이제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가는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여정 또한 순탄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 그 광야길을 걷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낯선 환경이었을 것이고 두려운 그런 상황을 마주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장면도 사실은 순탄하지를 않아요. 먼저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거치게 하시죠. 요단 동편에 보면 지금 세일산 근처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홍해 그 근처. 그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에돔을 거치고 그 위에 있는 모압을 거치게 하시고 모압을 거쳐 마지막 북쪽에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거치게 하세요. 그리고 암몬에서 서쪽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관문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는 시온 왕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 그 아낙 자손같이 강력한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모리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먼저 4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이 사는 에돔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지날 때 너희가 음식을 먹던지 물을 마시던지 돈을 내고 그렇게 그곳을 통과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엘락과 에시온게벨을 지나 이제 모압을 지날 때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롯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을 얘기하고 있죠.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 또한 롯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 에서가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있는 곳이잖아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러니까 동족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로 롯의 두 딸이 이제 아버지와 동침하고 낳은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 관계에 있었던, 지금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친척 관계에 있었던 동족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들과 평화롭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두 가지가 발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그 나라, 그 민족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일을 피할 수가 없었을 텐데, 지금 동편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기 동족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거치게 하시잖아요. 아무런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물론 힘들겠죠. 그런데 그 본격적인 전장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세 나라가 그 땅, 그 기업을 차지할 때의 과정들을 오늘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거대한 성읍,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보면 거대한 그 민족 족속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면서 무엇을 받겠어요? 그 땅에 거주했던 장대한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 나라의 용맹스러움, 그것들을 보았겠죠. 에돔에서는 호리 자손을 이기고 이렇게 올라와서 기업을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르바임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얘기해요. 모압은 그 민족을 에밈이라고 불렀고 암몬은 삼순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바임 족속, 아낙 자손같이 강력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자기의 동족들, 이 모압과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 장대한 족속들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장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두려워 떨고 이것을 이길 수 없어, 실패와 두려움을 겪어온 그 이스라엘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의 동족 저 나라들을 봐라. 강력한 그 족속들을 이기고 이 나라를 차지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암몬을 지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게 하세요. 이 아르논 골짜기는 암몬에서 시온 왕이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경계선에 있는 그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과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을 앞서서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 그 전까지는 안전하게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 암몬까지 올라왔다면 이제 암몬에서 시온 왕과의 이제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그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났거든요. 예전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강팀과 평가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5대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죠. 그때 그 전까지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인터뷰 중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팀과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지막 평가전을 할 때쯤 되면 이제 강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이제 생겨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셨죠.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또 직접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 전쟁하게 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맨 처음에는 떨고 감히 상대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땅 좋은데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이제 맞서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어요. 38년이 지났어요. 그 전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군대를 상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죠. 성읍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모리 족속의 군대는 강력해요. 그들은 크고 강해요. 많아요. 그런데 두려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봐요. 무려 38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38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용감하게 전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죠. 때로 광야로 보내셔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돌이켜라. 그리고 전진하라, 나아가라. 너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 중에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 그것에 머물러서 너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중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대면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돌이켜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거예요. 진노 중에도 그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비롭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들에게도 실패와 좌절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다시 한번 전진하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싶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그 땅이 있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을 걸어가는 것이 순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날, 소망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자리를 딛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 내가 소망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전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그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의 자리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털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그 인생을 다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